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황금 촛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대속한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이지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끊임없이 교회를 점검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금촛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중심이 세계의 강대국이나 이데올로기나 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교회라는 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금촛대 사이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 곧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룬 구원을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를 붙잡고 펼쳐 가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비밀, 진리를 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드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10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표현으로 다 묘사하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찬란했기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무엇과 같았더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모습 하나하나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듯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과 뜻을 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밤모섬의 환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밤모섬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밤모섬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발이 보이는 옷은 군인들이 입었고 무릎이 보이는 옷은 노예들이 입었습니다. 옷의 길이가 짧을수록 신분이 천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과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제사장의 옷이 발에 끌리도록 해서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요한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인생의 연약을 채울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도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7 교회 사이를 왕래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죄를 짓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모세의 율법에 이른 자를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사탄의 참소처럼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 사람은 사탄이 고소한 것처럼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피가 그의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도 바로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사장 사역은 지금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중보자요 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둘째는 가슴에 띠를 띠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금띠를 띠신 예수님이었습니다.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면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 제왕의 모습입니다.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고귀한 왕이요 불변하신 왕이요 영광이 끝이 없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 교회, 곧 온 세계의 교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통치는 앉아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세계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세계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지요. 주님의 통치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신의 사자를 교회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이 주님의 교회에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보낸 교회의 사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와 똑같이 여기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의 사자들에게 교회를 위임하셨고 주님은 교회를 맡은 그 사자에게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2장에서 3장의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환상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이고 신자들이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주님의 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하얗다. 예수님의 머리털이 하얗다고 합니다.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본 인자의 머리와 그 머리털의 희기가 마치 양털과 하얀 눈 같아 보였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 숫자들 뿐만 아니라 색깔이 갖는 상징성입니다.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희다고 했습니다.
지난날 다니엘도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보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았다. 다니엘이 보았던 재림하실 예수님, 요한이 보았던 주님과 같았습니다. 여기 하얗다, 희다라는 것은 티끌 하나 묻지 않는 완전한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한 점의 죄도 없으시고 완전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결한 것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역시 변함이 없으시고 순결과 사랑과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14절 마지막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합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면은 그 눈은 횃불 같고, 즉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두아드라 교회에 편지하기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나타나셨지요. 그렇다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죄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몰래 여리고인의 장막에 들어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금을 탐하여 훔친 아간을 찾아내어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헌신 운동이 일어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비부도 흥분했습니다. 그들도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를 숨기고 전부라고 말하자 그 거짓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사람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모두 밝히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요한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주님의 눈을 보았다.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섯째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이었습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합니다. 여기 풀무란 대장간에서 주로 쇠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풀무에 넣으면 쇠는 벌겋게 달아오르고 쇠는 반죽처럼 됩니다. 그때 대장장이는 쇳물을 붓고 망치로 쳐서 목적대로 필요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쇠가 아니라 주석 같은 발이라고 했습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연단하고 얼마나 단단한 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이런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발이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무리들과 반대자들을 밟아 심판하는 발이었습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악인들에 대하여는 여지없이 심판하여 진멸하는 권세를 행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군대가 원수들을 짓밟고 지나가는 고대의 전쟁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 있는 자를 살피시고 죄 있는 자를 철저히 밟아 심판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은 보았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15절 중간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에 비유했습니다.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천사장의 호령과 더불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주님의 권위 있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주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물소리같이 들려오는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밤모섬의 파도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때 주님을 믿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음성입니까? 요한은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합니다. 일곱째는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7 별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20절에서 7 교회의 사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오른손에 사자를 붙들고 있다는 말은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운명을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인 7 별을 붙들고 있다. 그것은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셨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양을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운명을 주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운명은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손에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한 줌의 흙으로 원하는 대로 토기가 빚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토기장이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모두 토기장이에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면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교황청의 악행을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글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세상에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를 포로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들과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의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오묘해서 20절에는 내 오른손에 7 비밀이다. 다 설명 못한다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7 별의 비밀이다.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자신의 교회를 살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7 별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보았던 주님의 환상은 8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가 부엌에서 쓰는 칼은 한 면만 날이 서 있습니다. 양면에 날선 검은 전쟁용 칼입니다. 살상용 칼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양면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그 검이 나오는데 그 날선 검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은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양날의 검이 되어서 순종과 불순종을 갈라 세우고 나누는 심판성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심판의 호령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신앙과 불순종을 가르고 쪼개고 나누어 놓는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심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용납을 했습니다. 앞으로 7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끊어야 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사오리라 라고 버가모 교회 사자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인간적인 결점이나 실수를 대해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위반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위반된 것을 용납하면 마지막에는 주님의 날선 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 9번째, 힘있게 비치는 해같은 얼굴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강렬한 태양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셨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체험도 빛나는 얼굴을 하고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갈 강가에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인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를 품고는 아무도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자기에게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재림하신 주님의 얼굴, 해같이 빛나고 계신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러졌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감히 누가 그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요한의 등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두렵고 무서웠고 공포스러운 일이지만은 신자에게는 그렇게도 자비롭고 인자한 분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등을 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모섬에서 보았던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자기를 공개하셨습니다.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사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기의 등을 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 네가 내 때문에 이 밤모섬에 있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에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의 자기 공개입니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말이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의 세계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얻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하는 구역원 여러분, 유배지 밤모섬에서 주일을 맞이한 요한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너무 신기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보려고 몸을 돌이켜보는 순간 그분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교회 사이를 왕래하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발에 끌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셨고 그분의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제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아 거룩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아무것도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교회의 사자인 7 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금 같은 말씀이 쏟아지니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해 같아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요한은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이 오른손으로 요한의 등을 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과 역사의 심판자는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위로 앞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유배지 밤모섬에 있었지만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버려진 것 같아서 잠시 괴로웠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변두리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사도 요한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변방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중앙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줄기와 같았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 주님께서 밤무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털은 희기가 눈과 같아서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계셨고 그분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해 같았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장차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 앞에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요한처럼 역사의 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을 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어라 기록하여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을 마음에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찬송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